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미 알고 허락하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예배를 통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무리들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길바닥에 깔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은 온 우주가 관심을 가지고 다 그 십자가 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며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요. 저 음부에 마귀와 사탄도 숨을 죽인 채 그 골고다를 향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는 정말로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골고다 산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달리시고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린 것입니다.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마땅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당연한 죄인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은 그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너무나도 이상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그 십자가에 달리실까?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죄인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일입니다.
오늘 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무죄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들을 그 짐승을 잡고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흠없는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릴 때에 그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이 지었는데 죽는 것은 죄 없는 짐승들이 죽은 거죠. 이것은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는데 그 죄값으로 피를 흘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대신 우리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의인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변화시키려는 그 목적 하나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고와 여러분의 손길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가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참는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노력한다고, 때로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어도 이것을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참는 것이고 때로는 희생하는 것이고 때로는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능히 그 자리에서 지시지 않아도 될 만큼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그 두 강도들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강도가 힘이 있어가지고 기회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박차고 도망가거나 떠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 십자가를 지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능히 십자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고난과 누명과 그런 아픔을 다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비웃는 무리들의 웃음소리, 무시하는 로마 병정들, 무시하게 휘둘르는 채찍 끝에 쇠가 달려있는 그 채찍에 맞아가면서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분명한 그 이유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면서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아무 힘 없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악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악이 선을 이겼다라고, 세상이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죄악이 선을 이기고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폭력이 예수님의 참으심과 예수님의 온유함을 짓누르고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의 그 참으심은 곧 이어서 부활의 권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것이 예수님을 짓누르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 그 사망의 권세조차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그런 꼭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강한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시련이 우리 앞에 있고 연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과 시련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되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패배의식이나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버리십시오. 우리가 있는 사람 삶과 생활 가운데서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앞에서 우리가 허겁지겁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그 슬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알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듯이 이미 다 알고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아픔과 그런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할 시간에, 불행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는요, 택함받은 자의 십자가입니다. 강도가 진 그 십자가는 버림받은 자의 십자가예요. 강도가 진 그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랫동안 참으시고 우리를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외면하고 거절하면 그때는 내어 버리시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을 하고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그 두 강도 중 한 강도처럼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택함받은 자의 십자가, 택함받은 자의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낮고 낮은 그 자리까지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만물 위에 높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한 보호자가 되시는 거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지키시느냐? 엄마가 젖먹이는 사랑하는 자녀 그 갓난아기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받는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센 바람이 있고 폭풍우가 있고 파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함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 죄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능히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죠. 이러한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약한 모습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환난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신앙의 훈련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받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고 불평하고 그 연단에 대해서 싫어할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고난 받는다라고 느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버림받은 자녀라고 하면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이러한 자들을 바라봐 그냥 놔두는 거죠. 징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나의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자녀를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초다를 치면서 잘 양육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유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의 초다를 치신다 할지라도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이미 알고 허락하신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이 부활의 계절에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